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회복. 예. 자아 정체감, 정체감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쫙쫙쫙쫙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김 권사님은 Who are you? 김 권사님 누구요? 당신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글쎄요, 뭐 한 남자의 아내요, 뭐 두 아들의 뭐 엄마요, 뭐 그건 틀렸어요.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누구를 언급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조물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 형상이 뭔데요? 의, 거룩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내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나다 이 말이죠. 그런 자아 정체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런 정체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은요, 이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을 제시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미완성이에요. 왜?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폭이 넓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뒤에는 뭐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여기 불이 이거 없나?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를 한 주간 강의를 막 히브리어가 나오려고 그러네.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샤 마임 베 하르츠 막 이러거든요. 여기 시작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뭡니까? 뭐가 있었죠? 영원 세계죠. 우리는 모르죠. 그게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이 있죠. 박예영 집사님. 그렇죠? 네, 페이스북 한 번씩 봅니다. 아주 날카롭게 써대 글을. 네. 그러면 시작된 게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면 끝이 언제 끝나요 이게? 타임 인, 타임 아웃.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모른다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학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자,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뭘 만드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뭘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들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네, 물어봐 보면 대답이 없네요. 제가 한 10가지 질문해서 하나라도 대답하면 제가 오늘 밥을 다 너무 많네. 예. 에덴의 동산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 하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시야가 너무 좁으면 안 된다니까.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믿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무슨 인민민주주의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헌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이상한 사람이 자꾸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비비고 들어오려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비비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도 되고 사람의 이름인 아담도 되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히브리어는 D가 액센트가 있습니다. 아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하시려고 했는데 누가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거야.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오래고 오랜 계획을 세우시고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신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땅이 있는 동안에 밤낮 계속해 주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 주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 언약을 맺죠. 그걸 보존의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The Covenant of Preservation. 한 500년 이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갈대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대로 잘하면 내가 3가지 너에게 해주겠다 약속 주시죠. 하나가 뭐냐? 씨의 약속. 2번째가 땅의 약속. 3번째가 복의 약속 있잖아요.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오늘 수십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겼잖아요. 땅의 약속. 물론 솔로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새 땅에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새 하늘에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다.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헌 하늘과 헌 땅이잖아요. 하늘 날아다니나 지금? 땅에 밟아지고 살잖아. 그때도 땅에 밟아지고 살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언제? 주님 오시면. 자, 그리고 복의 약속. 내가 내 자손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히브리 말로 제라입니다.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에? 결혼해가지고 딱 혼자 며느리가 되어서 그 집에 가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 며느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온 가정에 복이 막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이죠. 약속의 언약. The covenant of promise. 씨, 땅, 복의 약속.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긴 장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5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이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사실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금방 끝났죠. BC 780 몇 년인가 끝났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그보다 한 150 이상 더 갔죠. 하지만 결국 다윗의 후손들도 뭐 저 밑에 내려가 보면 므낫세 이후에 여호야김, 여호야낀, 그다음에 뭐 시들은 친구 있죠.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끝났나?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 좀 들어간다면 말이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작은 왕들 10골 권세, 5골 권세를 가지게 될 거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것을 The Covenant of Kingdom, 왕국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소위 아담부터 시작한 시작의 언약, 보존의 언약, 약속의 언약. 모세에 빠져버렸구나. 왜 모세를 뺐지? 모세, 다윗보다 500년 앞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내가 뽑아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 된 것을 너 마음껏 누려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The Covenant of Law, 율법의 언약이다. 왕국의 언약 다윗.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옛 언약들, 특별히 모세와 맺은 이 율법의 언약이 중심이 되었어요. 모든 옛 언약들을 다 완성시키는, 성취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 곧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을 주노라. 그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잖아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게 빨간 게 없네. 혹시 빨간 거 있어요? 있습니까? 예. 초속 100m 10초로 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완수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상징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7 소위 특징적인 시기가 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 뭐 사대 교회 시대,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하고 계시나? 빨간 게 와야 되는데 없는가 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땡큐.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1호부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이 어느 때냐? 아무리 봐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죠. 예. 사도들, 속사도들 있는 시대고, 서문화 교회는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베스파시안, 도미티시안,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뭐 무슨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국교화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세속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버가모. 그 다음에 뭐 두아디라는 이제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일종의 중세 천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스윙글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사대교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 교회가 죽은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영국, 미국 주토화되는 소위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힘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막 선교에 영향을 보였죠. 엄청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뭐 뜨뜻미지근한 거죠. 예. 왜냐? 라오디게아가 있으면 여기에 라오디게아 있으면 이쪽에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골로새가 있고 이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이 물이 여기 섞여. 골로새는 물이 굉장히 차요. 근데 히에라폴리스 지난번에 히에라폴리스 가서 한번 그 뜨거운 온천물 내렸는데 발을 담가본 적이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좋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가가지고 섞여가지고 미지근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 쓰기를 너 라오디게아 지역에 나오는 물처럼 미지근하지 마라. 그거 내가 토해내겠다. 시원하든지 뜨끈뜨끈하든지 그래라. 근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 뜨뜻미거나. 그 지금 마지막 저는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여기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재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이 곧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그 사위 쿠슈너에 의해서 중동 평화안이 지금 올라오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한 9월 11월까지 미뤄지게 생겼어요. 요거 되면 본격적으로 중동 평화안이 되는데 요번에 될 건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될 건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전재규 장로님이 여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다 돼 있다. 제사장까지 다 레위인까지 암소까지 다 만들어. 소도요 붉은 소 있어 준비 다 돼 있어요. 성전 기명 다 돼 있어요. 요거는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든지 안 그러면 팔레스타인에게 돈을 엄청 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만 받으면 곧
뭐 한 1년이면 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자는 거독 가지러 들어오지 말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거 그 7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거의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대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요 봄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름에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시느냐 가을에 오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아니 6월절 예수님이 못 박힌 그날이 유대 6월절 딱 그날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묻힌 그날이 그 무교절 첫날 딱 묻혔거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77절. 요즘 같으면 7월 저주 맥주절, 오늘 내일 모레 맥주절. 성령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럼 그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뭐냐? 예수님 재림이 나왔습니다. 재림이 언제냐? 나팔절이죠.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은 우리 양력으로는 아마 9월 한 10일에서 10월 초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여러분 갈고 닦아서 준비해서 금년에 만약 주님 오시면은 7월 1일에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절대 절기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금년인지 내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가봐야 돼요. 하지만 봄에는 안 오신다니까, 가을에 오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정신이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이런데 빈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주님 오실 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오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 예배할 때 오셔야 우리 그냥 확 올라가지. 스트레치드 업. 예? 가서 낚시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해. 안 그러면 이상한 클럽 가가지고 막 할 때 오시면 어떡해. 가지마 그런데. 특히 가을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봄에는 뭐 조금 봐줄게. 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인간에 의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했다가 실패했으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간두자. 우리 같으면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하면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면 땅에 와서 거기서 무슨 이루듯 하지. 그냥 칼을 뺐는데 말이지. 사람도요 좀 똑똑한 사람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썩은 호박 찌르고 말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끝을 내십니다. 언제?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요 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냄새만 풍기셨어요. 노아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냄새만 풍기셨는데 언제 되느냐? 여기죠. 뭐 여기 주님의 재림하시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이름을 뭐라 부르죠? 오늘 중동부 교사 손 들어봐요. 그럼 뭘 가르칠 거야? 애들한테 절대 게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만 가르칠 거예요? 큰 걸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뭐 하시느냐? 왕중왕대시죠. 그 우리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마 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주실 게 뭐냐?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잊어버렸죠?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옛날에. 새로 오신 분은 봐드릴게. 뭐 그냥 들어오면 나가버려요. 그 면류관들을 이때 주실 거라고요. 전용한 거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라면은 그러면 요 아담 한 사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지금 아담은 현재 어떤 존재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놨는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요 3단계입니다. 복음은 뭐냐?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아니 원상 회복 정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보다도 월등한 수준으로 우리를 고양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여기서 아담은 완전히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통합된 자아. integrated self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합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죠. 아담은 하와와 관계가 완벽하죠. 또 일반 동물들이나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완벽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들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절대 없어요. 아담 하와가 부부싸움 했겠습니까? 저도 40년 동안 안 했는데 아담이 했겠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갖춰진 사람이에요. 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잠잘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담은 어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의심, 저 왜 저러지? 저 의가 뭔가,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의심 안 해요. 예수님은 비비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속으로는 요래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반대로 하는 게 많아요. 에? 아이고 뭐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날 좀 알아다오,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솔직히 뭐 안 그렇다는 뜻으로 날 쳐다보이는데 다 깨놓고 봐요. 몰래 카메라로 한 24시간만 따라가 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다 부족합니다. 아담은 완벽했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느냐?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판단력도 엄청 좋아요. 아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 앉혀놓고 앞에다가 바위 위기로 말이죠, 패션쇼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짐승들을 지나가게 만든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중에 네 배우자를 찾아라 그러고 이제 보낸 건데 아담이 못 찾았죠. 왜? 배우자는 지 갈비뼈에서 나와야지 뭐 바깥에 뭐 짐승 중에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요즘 흑이야 뭐 저기 노르웨이 뭐 덴마크 쪽엔 짐승 중에 배우자도 있다 그래. 개하고 결혼식도 해요. 저들이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친 것들이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놔서 차별금지법.
그거 우리나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 수간을 예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이 많고요, 시간 많고, 그다음에 그 해가 없으니까 머리가 노래지잖아요, 사람들이. 뭐 키는 큰, 평균 키가 1m 80이라니까 뭐 그런 애들이요. 사회 속에 들으면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윤리 갖고 있죠. 근데 요즘 좀 망가져서 문제지만 그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이 야, 그 종이 좀 주워라.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러더래요. 내가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워.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반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자유다 우리. 이게 뭐예요? 디컨스트럭티비티. 해체주의입니다. 이거. 이 스승과 제자를 해체하고 남편과 아내를 해체하고 부모와 자녀를 해체하고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우리 전통들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것들. 이 포스트 모던의 무서운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1960년, 70년, 80년, 90년대 미국과 유럽을 휩쓸어, 유럽은 다 넘어갔어요. 미국은 그래도요. 그 바이블 벨트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중부, 남부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대로 버텼는데요. 뭐 뉴욕 쪽이나 LA 쪽은 다 넘어갔어요. 엉망진창이죠 거기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다 지나가고 난 걸 이제 와서 수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차별금지법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담은 완벽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뭐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살살 꼬실 때 그 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좀 지혜롭게 되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이 생겨버린 거죠. 야, 저는 볼 때 이때는 아담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그것마저 이제 없어요. 완벽해 우리가. 타락 안 합니다. 할렐루야. 왜? 호련히 변화해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왕국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내 자아가 통합되었었는데,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졌어요? 일반적으로 20세기에 여러 마음을 연구한 학자들,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많죠. 무슨 프로이트 같은 사람, 에릭슨 같은 사람, 융 같은 사람, 혹은 뭐 특별히 에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속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잘 검토를 해서 밝혀낸 게 거의 정설화됐어요. 크게 나누면 둘로 갈렸다 이거. 둘로 통합된 자아가 반쪽알이 났다. 반쪽알이. 그림이 좀 밑에가 커졌는데 놔둡시다. 그 위에는 뭐냐? 갈급한 뭘 좀 달라는 미국 돈인데 달라 needing self, 갈급한 자아라 그래. 이걸 갈급한 자아. 갖고 싶어한대. 또 한쪽엔 뭐냐면 너 안 돼. 너 인마 네가 무슨 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하는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rejected self가 있어요. 거부된 자아예요. 이게 이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20세기의 위대한 세계적인 이 사이콜로지스트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거는 뭐 이미 정설이에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인간은 이제 겨우 20세기에 와서 이거 알게 된 거죠. 특별히 매슬로우가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왜 갈급한 자가 생겼냐? 그림에 나오네. 요거. 지금 위에 갈급한 자, 밑에 거부된 자. 갈급한 자는 뭐냐면 속에서 내가 어딘가 소속이 돼야 되겠는데 날 좀 받아줘. 요거. 그 다음에 또 날 좀 사랑해줘. 나 여기 있어. 자기의 그 존재감 혹은 뭐랄까요? 남에게 이렇게 이름 불려지고 싶은 욕구 혹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걸 통틀어서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힘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힘, 능력, 컨트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크게 나누어서 소속감, 자존감, 자신감 혹은 통제력 요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런 게 되느냐? 심리학자들은 이거 원인을 잘 모르더라고. 제가 매슬로우 책도 봤고 무슨 에릭슨도 보고 막 읽어봐도 이분들은요 뭘 모르냐? why? 왜 그러냐를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거든요. 죄를 알 수가 없죠. 이건 저들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 아담이 상실한 거,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과 아담이 엄청 가까웠어요. 하나님 안에 아담, 아담 안에 하나님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같지. 근데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하죠. 왜?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겨진 형상.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콜라 캔이 있죠. 캔이 이렇게 새 캔을 발로 칵 밟아서 쭈그러진 거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형상이 그렇게 쭈그러진 캔처럼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갖고 있어요. 한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자꾸 딴짓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바알을 신고 섬기고 혹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자꾸 그런 거죠.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완전한 자아를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은 창세기 3장 거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속감을 상실한 거죠. 소속감. 소속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강력한 욕구가 생겼다 이 말이죠. 갈급한 자가 소속감에 대한 강력한 욕구. 이거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요 어디를 가나 혼자 못 살아요. 동네 아이들 골목에 노는 거 보세요. 꼬마들 한 4명만 와도 탁 가면 거기 소속 내가 우리 동네 말이지 이 팀에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잘. 새로 이사 온 애가 하나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나도 좀 끼워줘. 그러면 그 어야보이 그러죠. 안 돼 임마.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지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도요. 구역, 전도회 소속
인간의 그 욕구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소속돼야 돼.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완전한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병든 사람이든지 그래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 단위로 복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끼리 원수져 가지고 막 내 평생 네 보는가 봐라. 막 언니 니하고 말도 안 한다. 막 이런 동생은 그건 꿀밤 3개 더 맞고 새벽에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가족끼리 쫙 가까워야 돼요.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소속되고 싶어 해도 이게 원래 아담이 소속된 것만큼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완벽한 소속인데 결국은 어떤 심텀이 생기느냐,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불안이 생겨. 불안. 소속이 안 되니까요. 부평촌 떠돌아다니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뿐 아니고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정감. 불안과 불안정감이 그 사람에게 절대 여러분 불안을 통해서 진짜 많은 병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불안정감, 불안 혹은 두려움, 거기서 뭐가 오느냐? 자, 염려, 의심, 열등감, 소심함, 비겁, 우유부단, 주저함, 위축, 외로움, 대인기피증. 내가 시간이 없어서 100개 다 말았어요. 20몇 가지 있어요. 그 불안 하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소위 destructive feeling, 파괴적 감정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불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거.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것부터 소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는 불안. 이거는요, 이게 전부 다 내적인 겁니다. 어찌 보면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자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뭐 잠이 안 오고 뭔지 모르게 둥 뜨고 내일이 걱정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막 비겁한 삶을 살게 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소심해지고 열등감에 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망치는 거지 뭐. 솔직히 우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다 그 요소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오는 거는 이게 분노가 옵니다. 분노. 성질 잘 내는 사람은요. 절대 나 태어날 때부터 성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은 성질을 안 부렸어요. 아담은. 우리 할아버지 아담 성질을 안 부렸다니까. 죄 때문에 내가 이거 소속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분노로 거꾸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갖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급히다면 성질 팍 내다가 자꾸 줄어요. 네.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장군 어이 또 와서 또 하나 더 빼? 하지 말라니까. 한 번 더 해? 귀시작이 나.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사람이 통합된 자가 되면요 어지간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딱 쳐다보고 참 환자구나. 내가 뭐 배려해 줘야지 뭐 그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제 경험이기도 한데 그냥 안 믿는 눈치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요.
제가 30대, 40대하고 지금하고 엄청 변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 지금은 저하고 끄끄러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누구든지 괜찮아요. 과거에 뭐 어떻게 했든 얘기 상관없어. 왜? 내가 괜히 끄끄러 해봐야 나만 족쇄 채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로워야지.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이 원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올 겁니다. 그 십자가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자, 빨리 갑시다. 자, 두 번째, 뭘 상실했느냐? 완벽함을 상실했어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완벽하고, 또 누가 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섭섭하거나 뭐 조조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을 받아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사가 좀 안 알아주면 막 목사님 나는 뭐 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알아주도 안 하고 안 해. 요거 왜 그렇습니까? 또 기본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교회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이 내 사랑의 원천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1만 달란트를 완전히 다 탕감해 줬는데 기껏 아니 1만 달란트 그러면 적어도 600만 불이잖아. 600만 불이 사나이가 됐는데 기껏 몇십만 원 그거 내가 그거 신경 쓰겠어요? 봐주지.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배짱이 늘어나요. 여러분, 완벽한 아담. 그런데 죄로 인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깨져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에서부터 깨져버려요. 쭈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존감 문제가 생긴 거죠.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구가 막 생기는 겁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냥 막 저요, 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근데 사랑을 해달라고 갈급하게 부르짖을 대상은 유일한 대상 하나님입니다.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몇 분 안 돼. 그거 돈으로 환산도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이게 사랑이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만족은 되지만 완전한 게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안 채우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에? 저기 나오죠. 죄책감, 수치심. 이런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수치심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딱 한번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 못합니다. 밤에 운전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산을 쫙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가 툭 나타났어. 쾅 받았어. 내려보니까 사람이야. 죽었어. CCTV 없구나. 그냥 뺑소니 쳤습니다. 5년, 10년,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엑스파이리 데이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잡혀도 괜찮겠다 싶어도 그 사람 행복 안 합니다. 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살인자야. 너 살인자야. 너는 살인자야.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꼬임에 빠져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급한 자는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에 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시는구나. 막 이런 초조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수치심. 이 shame, 수치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를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막 한 시간씩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넘어. 이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결국 분노를 자아내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이건 분노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딱 가만히 보면은 이 상실한 것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불안정감, 분노, 죄책감, 수치심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히 차 있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 누구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 더 있어요. 뭘 상실했습니까?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원래 아담은 뭐 하나님이 줬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들도 호랑이 이리 와. 셋. 그러면 지가 앉아야지. 일어나. 제가요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제는 모든 이런 우리 몸을 갉아먹는 이 더러운 병균들이나 곰팡균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종균을 보고 내가 딱 보고 이게 곰팡균이거든요. 내 발가락 양말 신고 하루만 다니면 약간씩 갈라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곰팡균아, 예수는 명하니 나가라 이놈아. 한 5번 했는데 안 나가요. 이게 통제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 아담은요 어마어마한 통제력이 있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와 둘이서 히뜨기를 강에다 떼어놓고 배를 떼어놓고 자 그때는 두마강이 없었지. 하여튼 노래하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아담이 뭐라 했어? 다 일어서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잔잔해라. 그러면 지가 어떡하겠어요? 잔잔해야지. 근데 지금은 안 돼. 이제 잔잔해라 해도 네가 뭔데?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국 사람들이 다 죽는 게 뭐 때문에 죽습니까? 대부분 박테리아 때문에 죽잖아요. 폐렴균. 저 전문가 있네. 예. 그렇죠? 폐렴균이 제일 무서운 마지막 힘이 없고 뭡니까? 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박테리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겼느냐? 힘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긴 거죠. 힘, 컨트롤 파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너도 나도 힘을 가지려고 해요. 회장 선거할 때마다 그냥 치열해. 막 로비하고 돈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납니다. 뭐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요. 학교에 급장선거 옛날 할 때도 제가 광주에서 중앙국민학교 4학년 다녔는데요. 제가 그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때는 그 1950년대 이럴 때는요 공부 잘하면 되게 급장됐어요. 근데 나 라이벌이 있는데요. 라이벌 얘 서용남이라고 엄마가 와가지고요 문화연필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광주 광산교회 뭐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뭐 끼니도 어려웠는데 무슨 문화연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주더라고. 나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더구만. 투표했는데 제가 됐어요. 대단합니다. 이 무슨 급장 뭐 노인정 가보세요. 노인정에도요 그거 회장하려고요 줄 섭니다. 이게 교회도 솔직히 그렇잖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물론 하나님 주신 직분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막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래 해요. 좀 이렇게 힘들어서. 노예가도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 노예장을 한번 해야 보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노예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아무리 해도.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통제력에 비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난 못해.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하고 나면요,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 그 다음에 우울증. 엊그제 전미선 씨인가 갔잖아요. 전주 가가지고. 왜 갔어요? 우울증 때문에 갔잖아.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최진실이 또 누구더라? 하여튼 많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특별히 톱스타 한 사람들이 거꾸로 내려가면은 아무도 안 봐주고 돈도 안 생기고 불러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무력증에 빠지고 그냥 계속 담을 쌓는 거죠. 그러다가 우울한 증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오는 거죠. 이리 와. 옥상으로 이리 와. 한번 날아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1위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 그냥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불안정감, 분노, 죄책감, 수치심, 무기력, 우울증, 이 대표적인 파괴적인 감정인데요. 이 우울증에서 침울해지고 비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요 통증도 오고 복통도 오고 그래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옆에요 많이 돌봐줘야 돼. 이거는 기도하고 본인이 성령 충만해야 이게 고쳐져요.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약도 좀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약 먹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소외, alienation, despair. 보세요. 주일날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주위의 발자취를 따르며 교회 오기는 왔는데 속에 니도 내도 전부 다 불안정감, 죄책감, 수치심, 무력증, 우울증, 분노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와서 앉아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주님의 높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축도 맞고 나가면 다시 또 불안정감, 한 주, 두 주, 세 주, 이게 계속 이 지옥이에요. 이 사슬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갈급한 자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심텀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보세요. 갈급한 자가 여기 와서 다시 재통합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입양이죠, 입양. 하나님에게 입양되는 거. 그 다음에 거부된 자아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저기 있네. 나는 거부됐다. 나는 어디도 속하지 못한다. 다 나를 거부해. 나는 부끄럽다. 나는 자존감도 없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약하고 무력하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믿어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고 명하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 justification, adaptation. 입양과 칭의로 지금 이 어려운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거예요. 보세요. 입양은 예수 믿지 않고는 입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에 입양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이런 모든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확 열었어요. 자, 이제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내가 그 길로 뛰어드는 길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시키십니다. 요거는 완전한 소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뭐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좀 뭐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뭐 동창회 가가지고 뭐 동창회 진짜 동창회 가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여기 남산초등학교도 보니까 뭐 28회 동창회 아이고 수십 년 전 뭐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늙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동창회 진주고등학교 동창회도 웃기는 거 많습니다. 뉴욕에 가도 있어요. 뉴욕 몇 사람? 5명 동창회 제 뉴욕 진주고등학교 38회 동창회 5명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꿀꿀꿀 끝이에요. 인간이요 그렇게 소속되려고 해봐야 항상 2%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감, 분노가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이거 안 생겨 이제 당장은 안 없어집니다. 삼배 뭐 방구 빠지듯이 약간 빠져. 불안이 옛날에는 한 50쯤 있다가 40, 30 자꾸 내려가는. 행복의 길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이 참. To the way to happiness.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십자가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바켓으로 부음받았다. pouring out이라 번역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느 정도 했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unspeakable joy 혹은 뭐 indescribable joy, inexpressible joy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내게 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 구걸 안 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상관없다. I don't care.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할렐루야. 야, 여러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날 오 이 기쁨, 그 다음 뭐지?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제가 한 6개월 불렀을걸. 이러고 다녔어. 버스를 타도 그렇고 그냥 자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구걸하랴? 나 필요 없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먼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속할 것을 다 주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 누가 좀 친구 하나 내 안 알아준다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뭐 밥 못 먹고 그럴 줄 알았어요? 잘 먹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래 알았다. 그럼 끝이야. 주님 사랑을 딱 한번 받아봐요. 근데 사람이 참 이게 뭐냐면 쟤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 완전히 아직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 또 은혜 받아야 돼. 또 성령 받으면 돼요. 작심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문제 없어. 자꾸 작심해요. 그냥 성령 받으면 돼요. 자, 하나 남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로 내적인 힘을 주세요. 때로는 외적인 힘도 줘요. 예, 정말입니다. 내적인.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가서 악수를 쭉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단도를 칼을 하나 들고 딱 와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칼로 그냥 목숨 딱 찌르더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찔림받아 죽었겠어요? 죽었으면 나한테 말 못하지. 그럼 그러더라고. 칼이 번쩍 하길래 악수를 하려다 주여! 이랬대요. 그러니까 주여! 하니까는요 말씀이 능력이야. 칼을 들고 있다 탁 놓고 뒤로 팍 넘어지더라는 거야. 물론 어떤 때는 찔림 받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능력 주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 이러면 귀신 팍 나가는 것도 있고요. 예. 또 뭐 예를 들면 정말 불치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을 수 없는 거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 한 40년 전이야. 그때는 이제 어느 농촌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강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배를 건널 수는 없었대. 배가 없어졌어.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강 둑에 서서 동동 그랬대요. 주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돼 믿습니다 하는데 건너 있더래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짜가. 아니 내가 미쳤다고 거짓말 하겠냐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건너놓고 그거 써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빌립을 달랑 들어가지고 아수도로 보내잖아요. 못할 줄 아십니까? 엘리야 딱 거지고 아방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축집 없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예배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주시더라고. 불과 5분 만에 넉 달, 5달 비 안 와가지고 우물에 다 물이 말랐는데 그런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신다니까. 괜히 뭐 과학도 별로 모르면서 뭐 과학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과학이라는 게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과학이 뭐 지금 우주를 압니까? 모릅니다. 기껏해봐야 뭐 블랙홀 정도. 블랙홀은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 과학이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거 믿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 성령은 지금은, 그런데 대부분은 인터널 파워예요. 내적인 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다음 뭐예요? 절제. 절제가 뭔데? 셀프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절제의 능력을 주신다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담배, 니코틴 팍 절제할 수 있어요. 노름, 게임 중독, 딱. 알코올 중독, 딱. 지난번에 15년 알코올 중독 어디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여러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믿음, 사랑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역사는 현재는 셀프 컨트롤을 주시지만, 장차 주님이 천년왕국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요거를 그러면 마지막 요약합니다.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사랑, 소망. 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소속감, 자존감, 힘, 뭐 이런 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이 소속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자존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힘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힘을 주셨어요. 뭘 통해서? 바로 이거 십자가죠. 이게 원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우리의 고울입니다. 제가 이걸 놓고 사실 제가 여기 바로 이 자리 새벽기도 하면서요, 한 달을 몸부림쳤어요. 한 달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마침내 발견했어. 마침내. 나 이거 공짜로 드리긴 진짜 아까워서 사실 드리고 싶지 않긴 한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재통합된 자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갈급한 자와 거부된 자가 처음에 쫙 벌어졌다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점 이런 심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요쯤 와서도요, 상당한 경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원리가 되느냐?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00% 확신하면 이 가지가 없어집니다. 100% 확신 안 해서 그래요. 확신이 안 돼. 말은 한다. 실제로. 마찬가지 이것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안 된다 막 외치잖아요. 그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힘, 찬송하는 힘, 남을 배려하는 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힘, 이런 힘들을 끊임없이 주시거든요. 이걸 받아, 이걸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 속에 우울증이 존재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우리 속에 무기력이 어디로 가요, 무기력이?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주여!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지. 이거 또 아침이구나. 뭐 벌써 주일이구나. 이거 오늘 또 한 50분 설교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생겨요. 가서 그냥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성경을 읽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읽어도 끄떡도 없어. 전 요새 이제 헬라어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내년 3월에 헬라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 영어로 가르치는 게 보통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한 10몇 장까지 왔어.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근데 그게 재미가 있어요. 보니까 헬라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과거의 영어나 우리말로는 느끼지 못한 것들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질 않아요, 제가 솔직히. 저 사람이 내 증인이지 뭐. 죽으려고 그러지 뭐. 내가 딴짓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마음속에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새벽기도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요. 그럼 왜 나와? 속에서부터 나가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저절로 하게 돼요. 그렇게 돼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런데 금요 기도회는 무조건 나오세요. 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니까. 들어야 뭐 면장을 하든지 야경을 돌든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내 거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우리에게 십자가로, 아들로, 성령으로, 교회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적인 것을 확실히 닦으세요. 그 위에 은혜 체험입니다. 은혜의 체험.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한 달 걸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확실하게 배우세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사실은 강단에서 설교가요, 은총에 대해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다. 이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 그건 차거든요. 이제 뜨거워져요. 성령의 부음을 받고. 그래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솟고, 저절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의 나는 그 찬송만 나오면 두 손이 올라가. 주기도문 찬송도 그렇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어떻게 서가지고 그냥 부를 수가 있어요. 저절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래 올라가려 하다 이래 쳐다보면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야. 딱 한 사람 오르더라고. 네. 한 아무개 장로님.
그 양반도 보니까 하다가 미안하니까 이제 요새 열어도 막 앞에서 아무도 안 보이게. 그러지 마요. 아유 좀 어때? See 할렐루야 to the Lord 다 하는데요. 딱 보니까 막 눈시울이 젖히더라고. 이 필리핀 신학생들이. 에라 모르겠다. 히브리어 가르치다가 두 손 딱 들고 한 10번 됐다 불렀지 뭐. Sing 할렐루야 to the Lord 하는데요. 막 울더라고. 그리고 마칠 때 제가 마지막 날 마치고 이제 마지막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리고 이제 딱 수업을 끝내니까 한 반 이상이 앞으로 막 나오더라고. 왜 나오는가 했더니 와가지고 저를 악수를 하려는 거예요. 악수를 하더니 내 손을 탁 잡고 이마에도 대더라고.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남자가 여자도 어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선교사님들이. 와 그래요? 아니 반 이상 막 나와가지고 그게 극종경의 표시래요. 그 학장이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아무도 한 사람 없던데 12년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하는데 겨우 일주일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마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은총의 신학 이거 알아요.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요거는 금요 기도회나 혹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갈급한 자아와 거부된 자아로 벌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요만큼 가까웠다가 주님 재림 때 탁 붙어버려. 재통합된 자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아담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만사를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주의 몸된 서영교회와 더불어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